윤영진 목사님이라는 분이 쓴 책 가운데 그 다음은 또 어떻게 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16세기 성자라고 불리는 필립 네리라는 분이 나오는데 그분이 길을 가다 한 청년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청년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당신은 무엇을 하길 원합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그 청년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저는 꿈이 법률가가 되는 게 꿈입니다. 아 그래요? 그렇다면 법률가가 된 다음에는 어떻게 하길 원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저는 일반적인 법률가가 아니라 조금 더 많은 공부를 한 법률가가 되길 원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박사학위 정도 될 것 같아요. 더 깊이 공부를 하길 원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필립 네리가 한 번 더 얘기합니다. 그 다음엔 무엇을 하길 원합니까? 그때 그가 얘기를 해요. 저는 아무도 풀지 못하는 어려운 문제, 난제를, 사건을 맡아서 제가 그것을 변론을 잘 해서 유명세를 얻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필립 네리가 또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엔 무엇을 하길 원합니까? 그가 얘기를 해요. 명성을 얻게 되고 유명세를 타게 되면 사람들이 저에게 많이 의뢰를 하겠죠. 그러면 돈을 많이 벌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을 편안하게 살 것입니다. 그것이 저의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라고 했을 때 또 얘기를 해요. 그 다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청년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도 늙겠죠. 늙고 아마 죽을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질문이 끝날 줄 알았는데 또 질문을 해요. 그 다음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 그 청년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죽은 뒤를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 그 질문은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이 삶이 영원할 것 같지만 사실 우리 권사님들 연세가 많이 드셨잖아요. 지나온 세월을 보면 엊그제 것 같지 않습니까? 순식간에 지나오지 않았어요. 저 같은 젊은 사람도 그러는데 오죽하겠어요. 남은 세월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질문을 해봐야 돼요. 내가 죽은 뒤에는 어떻게 될까? 그 질문을 했을 때 우리는 심각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반드시 죽은 뒤에는 구원이 있다는 확신을 갖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그것이 없다면 신앙생활이 어려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많은 젊은이들과 대화를 해본 적이 있어요. 그들이 교회가 좋다, 좋은 교회라고 평가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 줄 아세요? 말씀을 목사님이 연구할 때에 전혀 일반적이지 않은 다른 각도로 말씀을 해석하며 열광을 해요. 여러분 사실 교회의 그것이 본질이 아니에요. 저도 젊은 목사로서 다른 각도로 연구해보려고 애를 쓰지만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그게 본질이 뭐냐면 내가 교회를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의 이야기를 하면 수준 낮은 교회, 목사님이 못 배운 목사님 이렇게 경영할 때가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사후세계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고 그 걱정을 하며 믿으며 살아가야 될 줄을 믿어요.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아예 작정을 하시고 예루살렘에 죽으러 가신 날이에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에 엄청난 사건들이 벌어지며 이제 성금요일에 돌아가시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죽으려고 들어온 날이에요. 오늘이. 예수님의 근본적인 사역은 말씀 사역이 아니었어요. 뭐냐? 죽으러 온 거였어요. 죽으러 와서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그것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줄 믿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요. 자, 성경에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성경을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한 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5장 46절 앞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시작.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이르리라. 성경이 분명히 말했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거예요. 이 심판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천국에, 안 믿는 사람은 지옥, 이 심판을 말하는 거거든요. 분명히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런데요 이 사건을 바라보고 두 가지 시선이 있습니다. 뭐냐면 어떤 분들은 십자가의 도를 믿어요. 어떤 분들은 십자가 도를 안 믿어요. 여러분들이 믿었기 때문에 여기 와 있는 거고요. 안 믿는 분은 지금도 아무리 전도해도 못 오시는 거예요. 두 가지 부류로 딱 나눠지는 겁니다. 적당한 건 없어요. 믿느냐 안 믿느냐지 애매한 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자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왜 못 믿는 거예요? 왜 못 믿습니까? 영적인 세계를 안 믿으니까 십자가가 안 믿겨지는 거예요 사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제가 미션 스쿨을 나왔어요. 중학교 때. 제가 근데 교목 목사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네가 신앙부장을 해라 그러는 거예요. 저는 이제 성경 시간이 일주일에 한 클래스가 있었거든요. 신앙부장이 이제 목사님 성경책도 찾아드리고 이제 애들 출석 체크도 좀 하고 이런 역할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학교에 안에 보면 똑똑한 애들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중학교 1학년의 애기들이지만 자기들은 또 애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또 그 당시에는. 또 똑똑한 애들이 목사님하고는 대화가 안 되니까 끝난 다음에 저한테 막 우르르 와요. 와서 저한테 질문을 막 해야 되는 거예요. 야, 천국이 있냐? 진짜 있냐? 막 물어봐요. 저는 믿으니까 있어 라고 말하지만 그 친구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있으면 어디 있냐? 이렇게 물어봐요. 저 대답하기 참 난감해요, 사실은. 저도 어딘지 모르거든요. 그 당시에는 어디 있냐 물어봐요. 그러면서 아주 논리정연하게 질문을 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야,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천국에 간다고 하는데 그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왔는데 2000년 전부터 시작해서 믿었다가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냐? 그 수가 헤아릴 수가 없을 텐데 그 사람들을 모아놓은 땅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 천국일 텐데 미국보다 더 크냐? 뭐 소련보다 더 크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 말이 있어야죠. 그러면서 그 친구가 대답을 해줘요. 야, 아마 지구는 없을 거야. 그럼 우주에 있겠지. 야, 그런데 우주에는 지구 외에는 생명체가 살아갈 별이 없잖아. 화성, 목성 어디서 살아갈 수 있겠어? 그러니까 천국은 어디 있는 거야? 나한테 질문을 하는데 뭐라고 대답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사실은. 있다고 믿긴 하는데 제가 증거를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왜냐? 그들이 요구하는 건 증거를 요구하지만 하나님의 세계는 영적인 세계는 눈에 안 보이는 세계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증거를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세상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을 안 믿느냐? 왜 십자가의 도를 안 믿느냐? 왜 예수님의 말씀을 안 믿느냐? 사고 자체가 사람들은 과학적인 사고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과학적인 사고는 논리가 필요하고 증거가 필요합니다. 어린 시절에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거 보면 전부 다 진화론적인 사고방식에서 성장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고가 자체가 증거물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렵죠.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런데 이게 과학적 사고도 한계가 있어요. 모두 다 증거를 내보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자, 사람의 마음이 뭡니까? 이걸 어떻게 증거를 내보낼 수가 있겠어요? 자, 사랑이 뭡니까? 이게 증거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온 학문이 뭔 줄 아세요? 그래서 나온 학문이 철학인 거예요. 철학은 이런 증거를 제시할 수 없는 개념들을 만들어낸 것이 철학이에요. 근데 철학도 한계가 있어요. 자, 영적인 세계는 철학도 어떻게 건들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구원이 무엇인지, 삼위일체가 무엇인지 이것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온 신학이, 그것이 나온 학문이 신학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목회자가 되기 전에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잖아요. 필수 과목이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신학, 또 하나는 철학. 저는 철학과 신학을 같이 배웠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배워야, 철학은 인간적인 학문이고 신학은 하나님에 대한 학문이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배워야 목회를 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 두 가지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사람들은 그래서 지금도 증거가 없잖아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했거든요. 천국은 있다고. 한번 성경을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어도 영원히 주시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등이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자, 명확하게 지옥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지옥에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또 성경을 볼게요. 마가복음 9장 48절과 49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지옥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런데 왜 여전히 못 믿겠습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자, 성경을 볼게요. 본문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중간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이 세상의 지혜가 바로 제가 말씀드렸던 과학적인 사고와 과학적인 학문과 철학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모든 지혜로는 도저히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왜? 하나님이 그걸 허락을 안 한 거예요.
너희들의 지혜로는 너희들의 학문으로는 이 영적인 세계를 알 수가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장치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박사학위를 몇 개를 가져도 이 천국이 있느냐 지옥이 있느냐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분명한 사실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도를 알지 못하게 만들었지만 19절 말씀 볼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더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가 있지만 지혜를 멸했대요 하나님이. 그리고 총명이 있지만 총명을 폐했대요. 그러니까 아무리 지혜로워도 총명이 있어도 모른다는 거예요. 지혜는 원어로 소피아라는 단어인데요, 이건 사물을 볼 때 인지하고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총명은 뭐냐 하면 어떤 뜻이냐면 분별하는 거예요. 분별. 휘네시스라는 단어로서 분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혜와 총명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혜를 총괄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들이 아무리 지혜로워도 하나님이 패했고 멸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알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똑똑해도 말해도 모르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차원이 다르다 이거예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동물 중에 가장 똑똑한 동물이 원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원숭이가 많이 지능이 높잖아요. 근데 원숭이가 아무리 똑똑한 원숭이라도요, 한국에 있는 동물원에서 미국으로 이제 옮기는 거예요. 그럼 뭐 어떻게 하겠어요? 비행기를 탈 수밖에 없잖아요. 철창에 가둬놓고 화물칸에 집어넣어놓고 비행기를 타고 하루만 지나면 이제 미국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원숭이 입장에서 볼 때는 철창에 갇혀 있다가 잠을 자고 깨보니까 똑같은 땅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것이 미국인지 저 사람이 한국 사람인지 그런 거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전혀 모르잖아요. 아무리 똑똑해도 제한적인 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야?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인간과 원숭이의 차원이 다른 것처럼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솝우화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메뚜기하고 개구리하고 그리고 하루살이가 친했어요. 제가 말하니까 이솝우화에 나오는 얘기예요. 셋이 재밌게 놀았습니다. 논 다음에 헤어지게 됐어요. 날이 어두워지니까. 하루살이가 이렇게 얘기해요. 얘들아, 오늘 너무 즐거웠어. 내일 또 만나자. 우리 헤어졌어요. 메뚜기랑 개구리랑 서로 쳐다보고 웃어요. 피식. 왜냐? 하루살이는 내일도 또 만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갖고 있지만 메뚜기랑 개구리를 보니까 하루살이는 그 다음날 맨날 죽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어이가 없는 거죠. 하루살이가 아무리 지혜로워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 다음날 메뚜기랑 개구리랑 놀았어요. 메뚜기가 개구리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오늘 너무 즐거웠어. 내가 이제 가을 되면은 먹을 걸 좀 저장해 놔야 되니까 우리 가을 지나고 겨울 지나고 그 다음에 우리 봄에 만나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개구리가 웃어요. 왜? 개구리가 보니까 메뚜기가 겨울에 다 얼어 죽더라고요. 그러니까 개구리가 픽 웃고 말았어요. 이게 뭐냐? 차원이 다른 거예요. 내가 아무리 지혜로워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의 능력으로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지혜를 영적인 세계에 미련하게 만들어 놨거든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이에요. 1장 20절 말씀. 고린도전서 지혜 있는 자, 시작.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맨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했대요. 그러니까 모른다는 건데 유명한 사람들 3명이 등장을 합니다. 뭐냐면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은 원본대로 해석하면 IQ가 높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두뇌가 뛰어난 사람,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 지능이 뛰어난 사람이 어디 있느냐. 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변론가가 뭐냐면 이 당시 성경에 쓰였을 때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았어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근데 그와 같이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변론가들을 말하는 거예요. 말 잘하는 똑똑한 사람들. 그 중간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선비는 유대인들 중에 서기관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지목하여 말하는 거죠. 선비가 어디 있느냐. 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그 지혜 있는 사람들을 미련하게 만든 것이 아니냐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서기관이 됐던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되었던 두뇌가 좋던 상관이 없다. 모른다. 이걸 모른다.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모르니까 이 십자가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본문 말씀이 18절 말씀이 본문 말씀에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그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것 자체가 세상 사람들 볼 땐 미련한 거예요. 그들은 이 좋은 날, 화창한 날, 캠핑도 가고 여행도 가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데 우리 같은 사람은 주일이 자꾸 신경 쓰이니까 가도 불안해.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냥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 미련하게 보이는 이 사람들이, 자, 저 사람들은 미련한 사람들이야 라고 했던 사람들이요,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받아들이는 줄 아십니까? 자, 본문 말씀 볼게요. 23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거든. 자,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도했단 말이에요. 전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어떻게 받아들이냐?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니 되는 거예요. 거리끼는 것이.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되는 거예요. 바보 같은 녀석들이구나,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에게서는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요 메시아로 인정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자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거리껴지는 거예요. 왜냐?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로마의 압제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완전 뒤집어 엎기를 원하는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표적이 필요했던 거예요. 기적 같은 것들이. 이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다가 뱉어냄을 당했잖아요. 인자가 와서 물고기의 뱃속에 있다는 건 죽었다는 소리예요.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것, 이 표적밖에 없다. 나는 너희들이 원하는 것처럼 막 기적을 해놓고 그러려고 온 것이 아니라 죽었다가 부활하여 너희들의 구원을 주려고 온 것뿐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힘없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거리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는 거죠. 이방인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논리적이지가 않아. 성경이. 여러분, 처녀가 아기를 낳았대요. 동정녀 탄생 아닙니까? 마리아에서 예수님이 태어났잖아요. 이게 그 논리적인 사람들에게 이해가 됩니까? 천지창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다야 있어라, 바다가 생겼대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그들에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죠. 3일 만에 부활했다? 이해가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야. 너희는 어떻게 이런 걸 믿니?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로 아무리 똑똑하더라도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경에는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명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자, 시편 4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을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니. 악인이래요. 그러면 뭐라고 말하냐면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말한대요. 즉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쳤는데 성경은. 그리고 교만한 자라고 정합니다. 또 성경에 있어요. 시편 14편 1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들은 무패하고 그의 질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그런대요. 성경에서 말할 때 이 과학적인 사고에 가득 찬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냐? 악인, 어리석은 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제가 예전에 BBC에서 나온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어요. 사후세계에 관한 다큐멘터리였습니다. 주인공이 의사인데요. 의사가 자기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의사사회 활동을 하다가 어떤 사람이 심장마비로 온 사람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심장조율기를 계속 심장을 살리려고 애를 쓰는데 그 사람이 정신을 차리면서 그렇게 외치더래요. 계속 저를 고쳐주십시오. 계속 외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신이 없는 상태인데 그 사람이 이렇게 또렷하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얼굴을 보니까 자기가 본 사람 중에 가장 공포스러운 얼굴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그 사람이 회복되어졌어요. 물어봤어요. 그때 저한테 얘기했던 것이 기억납니까? 그때 기억난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저는 그때 지옥을 봤습니다. 제가 지옥에 끌려갈 거던 두려움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니 그 사람이 바로 이 의사에게 부탁해 성경을 하나 구입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성경을 그렇게 읽더래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 의사가 사후세계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도 나중에 믿게 되어서 이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죽어봐야 알아요, 사실. 죽어봐야 아는 거예요. 근데 죽은 다음에 알아서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있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성경에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미련한 사람이 되지 마시고 지혜 있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또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의 도를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안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는 사람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과 같이. 그럼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겠을까? 어떻게 알게 된 거겠어요? 하나입니다.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으시는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대요. 즉 우리가 믿게 된 것은 전도에 여기 나오는 그 원문의 뜻은 케르그만한 뜻이에요. 케르그는 케로소에서 나온다는데 뜻이 뭐냐면 큰 선포, 아주 큰 선포, 아주 큰 포고 이런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선포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선포하는 것, 이게 전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전도를 받고 믿게 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분들은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그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 유일한 통로예요. 예수를 믿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자연계시를 통해서는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전도를 통하여 예수님을 소개받아서 알게 되는 거다.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특별계시라고 해요. 특별계시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어진 것이 말씀이에요. 즉 말씀이 바로 특별계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성경을 볼까요? 본문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1장 24절과 25절입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레인이나 능력이요 하나님의 차이시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여기 보면 뭐라고 써있느냐면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누구를 말합니까? 우리를 말합니다. 우리 부름받은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예수님이 지혜예요. 지금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모든 지혜를 패하고 멸했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지혜가 생겨서 이 구원의 도리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 알게 된다. 그 누구에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 여러분, 그래서 내가 믿는다, 교회를 다닌다, 구원을 받는다, 이건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이건 여러분이 부름받았다는 증거예요. 생활이 좀 어려워도요, 삶이 좀 곤고해도요, 괜찮아요. 왜? 우리 부름받은 자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걸 믿으며 이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교단에 그 정근보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옛날에 과학기술초 장관까지 지냈던 분인데 그분의 간증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똑똑하신 분이냐면 경기중학교를 수석으로 입학하시고 그 경기고등학교도 수석으로 입학하시고 그리고 고등학교 4개월 만에 학교를 그만두고 검정고시를 해서 서울대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빠른 겁니까? 그리고 미국으로 바로 유학을 가서 공부를 마치고 24살에 미국에 있는 유수한 대학의 조교수로 활동을 했어요. 24살에. 정말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대단한 분이에요. 근데 그런 분이 그 과학기술처 장관까지 지냈으니까 과학자죠. 머리가 얼마나 뛰어나겠습니까? 와이프랑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를 다니긴 하지만 이게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믿어질 수가 없죠. 증거물을 낼 수가 없는데. 근데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요 선고를 받게 되는데 신장이 5년 안에 다 망가진다는 그 선고를 받게 돼요. 그러니까 아비된 사람으로서 이 아들을 놓고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아들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 점점 악화만 되는 거예요. 기도할수록. 어느 날 권사님 한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두 분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그 당신들 두 분이 먼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을 것 같아요. 이 말을 하고 지나갔지만 잊어먹었는데 기도하는 중에 그게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부흥회를 찾아다녀요. 이 장모님. 부흥회를 찾아다니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성령 체험을 하게 돼요. 그때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간단한 말씀이에요. 그는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를 살리셨도다. 이 말이 팍 꽂히면서 그분이 회개하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이후로 아들을 놓고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져서 그 아들이 회복이 되어졌어요. 사실은 그 아들은 자살을 2번이나 시도했었다고 해요. 우울증이 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되어서 지금 잘 산다는 간증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뭐냐? 사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되면 아무리 똑똑한 박사여도 소용이 없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야 되고 그 예수로 인하여 그 지혜를 얻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천국을 소유한다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기적이다. 이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알게 될 얘기 뭐냐면 십자가를 우리가 믿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십자가에게 힘이 있느냐? 그 십자가에 능력이 있느냐?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본문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 그리고 24절 말씀 볼게요.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자, 18절에 보면은 십자가의 도란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원문은 호로고스라는 단어예요. 그냥 로고스가 아니라 호로고스. 무슨 말이냐? 그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십자가의 도는 원래 뜻은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뭔 줄 아십니까? 그동안 사도 바울이 말했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 말씀이 십자가의 도라는 말이에요. 그 십자가의 도는 미련한 자들에게는, 멸망하는 자에게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뭐라고요? 능력이 됩니다. 능력은 두나미스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다이너마이트의 원어가 됩니다. 그러니까 뜻 자체가 폭발력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십자가의 도가 나를 변화시키는 유일한 힘이다. 폭발력을 갖고 있다. 이 말 아니겠어요? 그 가수 가운데 원더걸스라는 그 팀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리더였던 그 선예양이라는 분이 있어요. 선예. 근데 한참 활동하며 인기를 구가할 때 그 선예양이 결혼을 결심을 하고 결혼을 얘기하면서 탈출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 탈출을 했는지 아니면 소속제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여튼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활동이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 선예양의 그 얘기를 들어보면 그 할머니 밑에서 자랐더라고요. 가출도 많이 하고 청소년시기에 방황을 많이 했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교회에 가서 수련회 가서 은혜를 받게 되면서 그 예수님이 그 안에 싹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변해요. 그래서 자기가 가수를 꿈꾸지만 내가 가수를 꿈꾸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리라 이런 꿈을 갖고 가수가 돼요. 그리고 결국은 결혼을 하는데 활동 중에서 선교를 많이 나갔던 것 같아요. IT 선교사와 결혼하게 됩니다. 그리고 탈퇴를 하고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지금. 그 꿈을 이룬 거죠. 저는 이런 케이스가 너무 많으니까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설득이 아니에요. 상담이 아니에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이 폭발력 있는 복음이 들어와야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변화되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올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내 아들이, 내 자녀가, 내 부모가 변화되기를 원하면 주님을 위해, 주님이 그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도 소용이 없어요. 자,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뭐가 되느냐? 구원의 능력이 됩니다. 십자가의 도는 구원을 뒤집어 엎을 만한 능력이 있어요. 죽음을 뒤집어 엎을 만한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린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십자가는요, 화목케 하는 능력이 있어요. 성경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1장 20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먼저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해야 됩니다. 우리 죄인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믿는 순간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게 됨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사람과 사람이 화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십자가를 붙여놓고 십자가의 도를 외치는 교회는 성도와 성도가 화목해야 되고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져야지 건강한 교회다 이거예요. 십자가의 힘이 여기 있어요. 마지막으로 십자가는 어떤 힘이 있느냐? 십자가는 치료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여러분, 주님을 믿으면 내 영혼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내가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회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시작해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요, 그 십자가를 묵상을 잘 하시는 일주일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찬송하도록